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신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하면은요, 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그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이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다시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뭐 공평할 수도 있고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은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연예인이에요.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키도 크고요, 좋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받은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보면 보통 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애가 참 착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갖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만 봐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는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같은 땅덩어리고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이북이 있지만은, 여러분,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 정말로 이 평생을 얼마나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났어요.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그만큼 더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의 마음을 갖습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빚진 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은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빚진 자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죠. 여러분, 그래서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 나는 괜찮아, 나는 편해, 나는 살만해,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또 태어난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혼자 예수 믿고 어렵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자기 부모님, 이제 겨우 세례받고 평신도가 되신 부모님, 하나님, 이분들 예수 잘 믿고 집사직분 받고 하나님 부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부모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저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감사한 거죠.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우리가 이 공평하다는 것을 붙잡게 되면요, 많은 원망이 만들어져요. 존 F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인생 자체가 불공평하다, 인생 자체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왜냐하면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존 F 케네디에게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파병을 했는데 어느 나라에 간 군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나라에 간 사람은 마치 휴양지에 간 것처럼 군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존 F 케네디가 미군들 파병을 했는데 베트남에 간 사람들하고요, 저 유럽에 가서 파병된 사람들하고 근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때 이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자체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공평함을 붙잡고 있다면 그들은 그 전쟁에 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잡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함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매일 불평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떤 거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하셨대요.
에서가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이 야곱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자는 누구예요? 장자는 에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사실 장자는 에서이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모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또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에 대한 열정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자리가 있었고 야곱은 장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에서는 장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리를 믿고 안주하는 에서가 아니라 열정을 가진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요 성경을 통해서 감찰해 보면 야곱은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에서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할 만한 요리 실력도 없고 또 사냥하는 재능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소신이나 어떤 주관이 뚜렷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야 너희가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대접하고 그러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기도받아라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간절했어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왜 선택했는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야곱은 정말로 단점투성이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나름대로 다들 실력이고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싸움에 임할 때는요 다 숨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 믿고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다 할 에피소드가 없어요. 내놓을 만한 이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 야곱 그리고 내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요. 야곱에 대한 마음. 그럼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정이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 열정인데 열정. 열정은요 단점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야곱의 외모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여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포기할 수 없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저는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처음부터 열정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요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만드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값지고 좋다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만들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을 때 야곱은 그 축복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는요 앞으로 주어질 축복보다 지금 당장의 유익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꾼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야곱을 가르쳐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이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비겁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배고픈 것을 이용해가지고 저 장자권을 빼앗은 아주 얄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서의 약점과 배고픈 것을 이용해가지고 형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야곱을 비난하기 전에요. 에서를 보면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배를 움켜잡고 들어왔겠죠. 배고파. 집 밖에서부터 이 팥죽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말합니다. 우리 한번 32절에 같이 볼까요? 32절에 보니까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겠습니까? 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근데 에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사냥할 때만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우리 그 부분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그가 열심히 사냥을 했으면은 이 들어와서 배가 고플까. 여러분, 학교에서요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는 애들은요 배고프다 그래요.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맛있게 먹는 애들 보면요 진짜 자기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 뭐 먹으라면 밥맛이 없다 그러고 먹기 싫다 그러고 잘 안 움직이는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막 하다 보면요 몸속에서 막 탄수화물이 타는 냄새가 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밥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밥맛이 없다 뭐 그런 애들은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정말 열심히 하고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에서가 죽을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아주 최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힘든 상황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신이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죽을 것 같아서 장자권은 지금 내게 필요치 않다. 이거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럼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사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쉽게 죽지 않는다. 이게 뭐하라는 거예요? 팥죽하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팥죽과 자신의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바꾸게 되죠. 자,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하고 지금 당장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 결정이든지 아주 단순하게 쉽게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에서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나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버려요. 자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감정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감정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조금만 열받게 하고 조금만 자극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볼 때는 아주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을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의 감정 가운데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조절해야 될 감정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맞아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을 성경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쉽게 감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천천히 결정을 내려야 돼요. 천천히 결정을 내려도 이게 뭐 틀리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장점은 뭐였냐면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에 최선의 마음과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정의 사람 야곱이라고 정했지만 열정이 뭔가? 열정은요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옳은 일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봐요. 열정이란 옳은 일에 힘을 쓰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뭔가 열심히 하면 그 열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이들은요 밤을 새서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올바른 것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게 열정이지 잘못된 것에 열심히 내는 것은요 이건 방황입니다. 방황. 술 먹고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다니는 거 그게 무슨 열정입니까? 방황이지. 방탕이지. 오늘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이 땅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어요. 그 당시에 장자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제사는요 권한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자에게 제사 권한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는 것 때문에 이 특권을 파축과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의 권한, 이 장자의 자격, 장자의 특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요 깊이 생각해보고 멀리 내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단순히 장자가 받는 어떤 축복과 파축함으로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눈이 뒤집어지겠죠. 내가 너에게 그런 축복을 줬고 그런 권세를 줬고 그런 자격을 줬는데 네가 생각할 때 그것이 파축함으로 바꿀 만한 그런 가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과 특권 이것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커리큘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워낙에 자유롭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 온라인 예배가요 지금 몇 번 반복되면서 온라인으로 아무 곳에나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요 이 제사장적인 특권들을 그냥 쉽게 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곱은요 그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근데 그 자격과 그 모든 특권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와는 달리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이 장자권만 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자가 받는 그 어떤 그 아버지로 받는 어떤 축복권만 원한 것이 아니라 장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권한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긴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에 가면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장 16절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 많은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이 망령이라는 말은요 번역하면 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망. 로망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 엉뚱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발표를 하면 노망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노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망령이라는 말은 노망인 거예요. 이 노망인 게 뭐냐면 신앙인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것이고요.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아시겠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림바가 되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절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절당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회개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지금부터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고 죽기 전에는 회개하면 되지. 잘 보세요. 믿음에서가 믿음에서 떠난 망령되어서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정말 이 말이 안 통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는 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례도 받지 않고 직분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선생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좀 저명한 사람이었고 권력도 좀 있고 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성도를 불러놓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구원이니 뭐 중생이니 그런 시시한 것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다방이 없다고 그러고 그대로 그냥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인데 집사님도 권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뭐라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갔어요. 이 가가지고 이 의식이 없는 성도죠.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 성도에게 이 선생님 이 순간이라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이 가족들이 마음이 좋고 계시니까는 부인이 막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눈이라도 깜빡해봐. 여보 손이라도 껐대꺼물봐. 손이라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무슨 눈 깜빡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손가락 깜빡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것이 지금 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린 거죠. 여러분 이 기회가요 아무에게나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올바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야곱은요 오늘 이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숨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거는요 20년의 세월이 잃어버린 거예요. 형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아주 종처럼 머슴처럼 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후회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거죠.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20년을 까먹었어요. 형과 원수처럼 지냈어요.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야곱은 언제도 진정했겠죠.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야곱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 같은 열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이 있어도요 여러 가지 부족해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열정의 사람 그 한순간을 선택한 그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야곱을 복주신 것처럼, 또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영상 예배로, 기대는 예배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그러나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세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낙심의 그림자가 깃들이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야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에 걸맞는 열정을 보여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신앙과 야곱의 열정이 우리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우리 인생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노력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열정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어진 기회 속에서 주어진 생명 속에서 열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이 시간 신유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즉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생명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마귀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부서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구역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안에 봉투에 넣지 않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일에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는 자들 없게 해주시고 물질 따라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영혼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임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많은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요. 방역 작성 잘 해주시고요. 좌석은 항상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교회 모든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도 1부, 2부, 5부 예배로 드리던 것을 저희가 1부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는 저희가 영상으로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주일 예배 영상을 밴드를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혹시 모를 광고 내용들이 밴드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밴드를 꼭 확인하셔서 지금 교회 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일까지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없고요. 대신 개인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팀 모임은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요. 또 토요일 날 갔던 우리 학생들 악기 모임도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단 영상 예배 준비위원들께서는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옥준 안수 집사님, 또 김양호 집사님, 김미선 사모님, 박홍주 집사님, 원희선 성도님. 오늘 대표로 김미선 사모님만 이렇게 예배 참석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지금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계실 텐데 우리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성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지역도 그렇고요, 수도권 지역도 아마 교회 대표들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 비대면 예배로 요구되는 정부 시책에 대해서 아마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구해서 아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최소인은 19명, 뭐 20명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어떤 성명서가 지금 통과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내려오는 다른 징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까지는 시에서 내려온 그 공문에 의거해서 방송에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방역에 협력할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저희가 16명, 17명 정도로 제가 구성했습니다. 스텝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 2주 동안은 비대면 예배를 꼭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침 찬양, 성도의 노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일을 맞은 우리 이옥준 안수집사님, 주님께서 세임 농산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